할렐루야.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최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모세처럼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른다든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와,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와 같은 그런 능력들도 있죠.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와 같은 것들, 저도 한때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 상황을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뭔가를 해내고 성취하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능력은 이런 것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시작했던 그 후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쓴 문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바울에게 전달할 이런 후원금 같은 것들이 잠시 중단이 되었었는데 다시 그 여건이 괜찮아져서 바울에 대한 응원과 후원이 다시 재개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교인들의 어떤 배려와 돌봄과 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죠. 원래는 바울도 이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죠. 그러니 이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과 도움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후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지만 그게 갑자기 없던 중에서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간 궁핍하게 지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배부른 상태이든 배고픈 상태이든 풍부한 상태이든 궁핍한 상태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능력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별로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야말로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외적으로도 엄청난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는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방언과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이나 혹은 환상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능력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능력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보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바꾸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궁핍, 또 하나는 풍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궁핍과 풍부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 다 사람을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의 심리가 정말 이상한 게 지갑이 두둑하면 왠지 마음도 두둑하고 지갑이 빈궁하면 왠지 마음도 빈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궁핍해지게 되면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려우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이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 걸까?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있으면 왜 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자, 반면에 풍부는 어떻습니까? 이 풍부,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믿음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부에 처하게 되면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게 되거나 더 높아지게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 돈 있으면 내가 든든하게 살 수 있잖아. 굳이 하나님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게 된다는 것이죠. 돈 없을 때는 그저 뭔가 하나라도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당연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 이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아굴이 고백했습니다. 이 아굴이 고백한 것과 같이 궁핍에 처하는 상황 혹은 풍부에 처하는 상황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유혹이 되는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반대로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이 최고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할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에는 내가 처한 상황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내게 그런 좀 능력을 달라고, 그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꿀 능력을 원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능력, 더 필요한 능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